그러므로 주의 갇힌 자 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부르심을 받은 그 소명에 합당하게 걷고. 자, 3절입니다. 화평의 띠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7절입니다. 그러나 우리 각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은사의 분량대로 은혜가 주어졌느니라. 우리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나니. 아멘. 5절 말씀 제목은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의 지식에서 하나가 되자라고 지었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의 지식에서 하나 되자. 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함과 또한 영광이 있는 유일무이한 기관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속한 사람은 이 세상 누구에게도 받을 수 없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자나 어떤 유명한 사람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선물은 먼저 구원의 선물입니다. 또한 구원 이후에 주시는 성령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을 또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고 오늘 본문에 은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는 이 은사로 인해서 충만해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임을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교회의 직분들과 또 교회를 섬기는 일이 우리에게 선물이라는 거 우리 배웠습니다. 자, 물론 주님의 부르심의 소명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다면 그렇습니다. 곧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데 그 은사들을 써서 우리가 함께 거기서 참여해서 섬기고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 충만하신 그 하나님의 충만함이 있는 것이 우리 교회라는 걸 우리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일을 우리가 힘써 지킬 수 있도록 주님은 이러한 은사들을 교회에게 주십니다. 주님의 사역자라는 선물을 또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들이라는 그 섬김의 일들이라는 선물들을 주셨습니다. 자, 이것으로 우리는 서로 지체 간에 섬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이 은사로 자, 이런 것들에서 하나가 될 것입니다. 자, 어떤 것들이죠? 에베소서 4장 13절에 말씀하신 겁니다.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여기 믿음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자, 그것에서 하나가 되어 우리가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른다 했습니다. 자, 여기 12절, 13절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 영어의 콜론이 12절 마지막에 표시되어 있죠. 이 콜론은 앞에 나온 문장을 부연 설명할 때 이제 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은사의 목적과 그 유익에 대해서 12절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자, 12절 어떻게 나오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2절. 자, 시작.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사역의 직무를 행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이 은사의 목적과 이유. 자, 이거에 대한 부연 설명이 바로 13절에서 이어지는 겁니다. 자, 이제 13절부터는 우리가 은사의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곧 은사로 인해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는데, 자, 그 첫 번째로 우리는 믿음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은사의 기능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서로 믿음이 다를 수 있습니까? 자,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걸 받아들이는 그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에 기독교라는 그 교회들 안에 교파들이 많은 이유가 바로 이러한 부분입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부분이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에요. 자, 교회 간에 다르다는 거, 우리 교회 간에 다르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같은 교회 안에서 우리 지체마다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다르게 되는 것이 이게 문제죠. 혼란이 오는 거죠, 교회 안에서. 자,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은 교회들이 하나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한 교회 안에 지체들이 하나 되기를 원하셨죠. 우리 예수님. 그래서 은사들은 바로 내가 속한 교회에게 유익을 주는 겁니다. 하나 되는 유익을 주는 건데, 또한 그 은사들은 우리에게 가진 다른 견해를, 우리가 서로 가진 그 다른 견해를 한 믿음으로 모아주는, 그리고 하나가 되도록, 또 이제 분란이 일어나는 걸 막아주고 해결하도록 도움을 준다는 사실이에요. 자, 서로 자신의 믿음을 주장하고 자신의 성경 해석과 그 실행을 주장한다면 우리 지체들은 하나 되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가 믿음에서 하나 되도록 어떤 선물을 주셨습니까? 우리 12절 나온 것처럼, 그 앞에 더 앞에 나온 것처럼, 우리 사역자를 주셨어요. 목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를 가장 또 가까이서 도와주는 우리 집사를 주셨어요. 자,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이해시켜 줄 수 있도록, 그리고 바르게 또 실행할 수 있도록 평화롭게 되도록 하나님이 목사를 일단 세우셨어요. 또한 목사는 성경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또 탐구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선물로 받은 겁니다. 우리 서로 간의 선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 자, 성도들이 없다면 목사도 없고요. 그리고 목사가 없다면 또 성도들이 없는 겁니다. 목사는 은혜의 선물이고 또 성도들도 목사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서로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선물들입니까? 영적이면서 또 은혜로운 성령님의 선물들입니다. 자, 교회가 믿음에서 하나 되도록 우리는 각자의 선물로서 서로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의 교리들을 실행하는 그 믿음이 일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이 영들이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이 세상을 좌지우지합니다. 그들은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가 일치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가라지를 뿌립니다. 알곡과 같은 그 믿음을 가지지 못하도록 다른 믿음, 다른 가라지의 믿음을 뿌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그렇게 됐을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을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세요. 자, 특별히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교회를 양떼로 비유하셨죠? 자, 그 양떼의 큰 목자이시자 목자장이신 우리 예수님은 하위 목자이자 작은 목자를 양떼 안에 세우십니다. 자, 이 목자는 목자장의 인도하심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목자의 그 역할을 하는 이 목사는 양들에게 은사입니다. 이 은사는 목자장을 따르고자 하는 그 양들에게 제공될 것입니다. 양들은 서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의견을 주장하면 이제 그 양떼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갈팡질팡하는 그런 형국이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양떼가 막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 상태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심지어 그때 저 멀리서 늑대 무리 혹은 이리 무리가 이렇게 몸을 숨기고 이제 양떼를 덮치려고 다가오는 그런 모습도 한번 여러분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자, 그때 그 양떼의 주인께서 한 목자에게 지팡이를 쥐어주며 양떼로 들어가게 하는 그 극적인 장면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강릉 믿음침례 교회라는 그 주님의 양떼를 제가 3년 전에 처음으로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청빙했을 때부터 저는 지금까지 제가 이러한 소명에서 결코 떠나지 않고 있음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주님께서 저에게 목자의 소명을 주신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안수 받았을 때 그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제 마음에 주시는 간절한 소원이 바로 교회를 주님의 뜻대로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양들의 요구는, 우리 성도님들의 요구는 다 다릅니다. 그러나 일선에서 양들을 하나로 만들어야 하는 그 임무와 책임은 양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지 않아요. 바로 저에게 있습니다. 목자인 저에게 있어요. 물론 목자장께서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권능과 지혜를 저에게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 모두가 함께 믿고 계속 그것을 구하도록 여러분 이 주님께서는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자, 그때 목자인 저는 저 자신의 유익이나 이익을 구하면서 이 일을 일선에서 진행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양보다도 우리 성도님보다도 저는 긴 시간 또 전담해서 그 긴 시간 동안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해야 하는 저 자신을 주님이 알게 하십니다. 자, 양은 보통 자기 자신만을 본다고 우리 성경에 나옵니다. 이것도 주님께서 저를 통해 또 여러분에게 알려주시고 저도 그렇게 인식하도록 알게 하십니다. 근데 이제 조금 성숙한 양은 옆에 있는 양들도 볼 수 있어요. 보는 눈이 생깁니다. 그러나 목자는 그 모든 양을 다 본다는 사실이에요. 또 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므로 양이 양떼의 모든 사정을 파악하고 또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양들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 소명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목자가 모든 양들의 사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우리 목자장께서 이끄십니다. 자, 목자는 양들을 보지 않으면 편합니다. 몸은 편합니다. 그런데 보지 않으려고 해도 안 볼 수 없는 그 존재가 목자입니다. 제가 그냥 설교만 하고 끝나면 목자가 아니라는 거, 그걸 주님이 알게 하십니다. 자, 목자가 양들을 안 보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리가 낫과 체감을 저를 통해 느끼게 하세요. 목자가 양을 안 보게 되면 어떤 양이 구덩이에 빠지고 또 어떤 양은 독초를 먹고 하는 것을 주님이 저에게 계속 느끼게 하십니다. 그래서 때때로 목자장께서 이 목자에게 뭘 쥐어주십니까? 이 구부러진, 보통 양 목자의 그 지팡이라고 하잖아요. 구부러져 있어요. 왜 구부러져 있습니까? 잘못 나아가는 양의 목을 탁 끌어서 채서 가지 않도록 그 위험에서 건지도록 하는 그 기능 아닙니까? 자, 그때 어떤 양은 제 목이 아파요. 목사님 왜 내 목을 졸라요? 라고 외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결코 목 졸려서 죽지 않습니다. 자, 목자장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그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주느니라. 아멘. 여러분, 목사는 이러한 목자장을 따라서 양떼가 믿음에서 하나 되게 하는데 생명을 내어놓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믿음에 하나 되도록 주님은 목사라는 선물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또 여러분들이라는 여러분 성도라는 선물들을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어요. 저도 이것으로 살아갑니다. 살아가는 어떤 의미를 발견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 곧 하나님의 아들의 지식에서 하나 되게 함이 이 은사의 기능입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손이십니까? 다리십니까? 아니죠. 머리. 교회의 머리십니다.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예수님은 목자장이심을 믿음에서 하나됨과 관련해서 우리 앞에서 보았지만 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시란 걸 우리는 잘 압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압니다. 그런데 또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자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거. 자, 하나님이시라는 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지식이 바로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은사의 기능입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서 9장 6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의 어깨에는 통치권이 있으며 그의 이름은 기묘자, 조언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거죠. 여러분, 그분은 교회가 이 슬픔이 가득한 세상에서 그 영의 기쁨을 잃지 않도록 자신에 대한 지식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첫 번째 이름, 기묘자라 했어요. 자, 기묘자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을 하시는 그분을 말합니다. 자, 이것은 우리의 생각이 유한한 사람이나 또 사람이 만들어낸 것에 꽂혀 있지 않게 해줍니다. 우리가 인간의 그런 고정된 생각, 고정된 관념, 이념들에서 빠져 있지 않도록, 거기서 벗어나도록 해주는 것이 이 이름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게 날마다 새로움을 주는 이 기묘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자, 또 그분의 이름은 조언자라 했습니다. 곧 어떤 좋은 사람도 들어줄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의 그 고민 혹은 또 상처를 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지만 개운하거나 시원하게 다 해결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잠언에서 말씀하신 그 조언자들을 뛰어넘는 조언자께서 우리 각자 안에 살아계십니다. 완전한 안전, 완전한 굳건함, 또 완전한 지혜의 그 조언자께서 우리 교회에게 계속해서 조언해 주시고 우리를 그 모든 어려움과 힘든 점들을 다 들어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은 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존재가 교회를 핍박하고 두렵게 할지라도 그들 모두를 단숨에 쳐 부수고 교회를 건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는 약합니다. 우리는 육신의 정욕에 휩쓸리기 쉽습니다. 세상의 유혹들에 쉽게 무너지기 쉽습니다. 마귀의 공격에, 이 부정한 영의 공격에 맥없이 당하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강하신 하나님을 우리 의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을 쳐다보지 맙시다. 사람의 연약함, 또 사람의 완악함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을 주겠습니까? 강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도록 주님이 이 교회 안에서 은사들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또한 영존하는 아버지시라 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끝까지 부양할 수 있는 분입니다. 또 우리 교회를 끝까지 보존할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의 이름이 바로 영존하는 아버지세요. 아바 아버지 하고 우리 부르짖을 수 있는 그분이라는 거죠. 참 놀랍게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분이 또 영존한 아버지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자, 그분은 오직 단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주 하나님이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아들은 평화의 통치자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평화를 외치고 갈망합니다. 이 세상이 지상 낙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유토피아가 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0년 만에 이 파리에서 또 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각종 스포츠 제전이 세계 곳곳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인종과 국경과 종교를 뛰어넘자고 그렇게 외칩니다. 그러나 그들도 별 수 없어요. 결국 민족주의를 끌어다가 교회 스포츠 경기들로 불을 붙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들이 발버둥 치면서 사람 안에서 진정한 평화를 찾아보려고 하지만 하나님 벗어난 그런 모든 일들은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참되고 완전한 평화의 통치자를 찾으려고 한다면 찾을 수 없어요. 그러나 완전한 평화의 통치자 따로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 평화의 통치를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모든 하나님의 아들의 지식들 위에 있는 지식, 우리 또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느니라. 아멘.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으로서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말씀으로써 세상의 설계 또 세상의 창조를 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하늘들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을 말씀으로 만드신 후에 마지막으로 무엇을 만드셨죠? 우리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 전까지는 말씀으로 만드셨지만 사람은 특별하게 그분의 손으로 손수 빚으셔서 그리고 그 코에 생명의 숨, 그분의 영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음성이 있었으므로 이 세상 모든 것들이 활동하고 움직이고 또 생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심으로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이심으로 우리 각자를 부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직분과 자신의 일들을 교회에게 줄 수 있으신 거죠. 그분이 말씀이심으로요, 우리가 은사를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말씀이심으로 그분이 교회 안에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또 활발하게 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리는 반드시 파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파장 이후에 어떠한 변화와 어떤 움직임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이 소리의 힘, 보이지 않지만 그러는 것을 우리는 다 증명이 되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말씀이신 그분은, 그 하나님의 아들은 자신의 음성, 그 자신의 부르심의 그 소명을 사람들에게 줄 수 있어요. 그 소명을 통해서 교회가 또 자신과 함께 움직일 수 있도록 은사들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은사들이 활용될 때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이신지 더 알아가는 겁니다. 아주 깊이 있게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사들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정말 영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영으로 체험하게 되면요, 그것이 혼을 통해서 또 몸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은사를 행할 때 우리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말씀하시고 또 음성을 내시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자신의 일들을 그 은사들인 우리와 함께 이루어 가십니다. 특히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마음속에다가 우리 말씀이신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음성을 알려주십니다. 듣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자신의 선하신 기쁨에 따라 너희 안에서 일하사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 아멘. 다시 읽겠습니다. 이는 자신의 선하신 기쁨에 따라 너희 안에서 일하사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 여러분, 소리나 움직임은 반드시 또 반대의 것을 발생시킵니다. 반대의 것이 발생시키는 걸 우리 볼 수 있어요. 소리가 또 움직임이 나갈 때 잡음이 생깁니다. 또 마찰력이 발생합니다. 이건
정말 우리가 볼 수 있는 법칙이고 원리잖아요. 이 세상의 법칙. 물리 법칙. 자, 은사들을 행할 때, 곧 교회가 활동할 때, 자, 그러한 반향의 움직임도 포착이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 은사들이 교회 안에서 잘 활용하고 있을 때 우리 마음속에서 어떤 스크래치가 발생합니다. 또 우리 가정 안에서 어떤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요. 심지어 이 은사들이 사용되고 있는 교회 안에서도 별일 아닌 문제가 커지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 그 교회가 바른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이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그 은사에 순종하고 있다면 그거는 잡음이고 마찰력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일을 망하게 하지 않는 문제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뒤로 물러나게 할 만큼 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잡음일 뿐이고 마찰력일 뿐이에요. 오히려 전진하시는 주님과 그 말씀이 강력하게 자라고 세력을 얻어갈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예를 사도행전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같이 볼 이 사도 시대의 상황은, 자, 사도들이 감옥에 갇힌 중에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사도들이 감옥에 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사도행전 4장 4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교회에 큰 위기가 닥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많은 자가 믿었으니 남자의 수가 5,000명 정도 되었더라.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말씀을 믿고 나온 사람들, 남자만 5,000명이었어요. 오히려 사도들이 잡히고 이 교회 지도자들이 잡히면 뿔뿔이 흩어질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모였는데 5,000명이 모였다 했어요. 자, 사도들이 풀려났지만, 이제 이후에 풀려났지만 또한 계속적인 위협이 있었습니다. 자, 그때 사도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4장 29절 보겠습니다. 이제 주여 그들의 위협을 보소서. 그리고 주의 종들이 전적으로 담대히 주의 말씀을 말하게 하옵시며. 자, 그들은 풀어주면서 너희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해 얘기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지 말라 했는데 그들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의 종들이 전적으로 담대히 주의 말씀을 말하게 해달라. 그들은 그것들, 자신들에게 올 그 핍박들, 그것이 단지 잡음이나 마찰력 정도로 취급했어요. 자, 고난과 고통의 잡음과 마찰력이 있는 중에, 자, 어떤 일까지 벌어집니까?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6장 7절. 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고 제자들의 수가 예루살렘에서 크게 늘어났으며 제사장들의 큰 무리도 이 믿음에 순종하더라. 아멘. 말씀이 흥왕했다. 그래서 심지어 완악하고 복음을 거부했던 이 제사장의 큰 무리가 말씀에 굴복합니다. 자, 이러던 중에 이제 예루살렘에 더 큰 핍박이 옵니다. 수만 명이나 되는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대다수가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밖으로 다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흩어지게 됐어요. 그것이 전보다 컸지만 그거조차 잡음 혹은 마찰력일 뿐이었던 거예요. 8장 3절부터 읽어볼까요? 3절, 4절. 사울에 대해 말하자면 그는 교회를 크게 파괴하고 집집마다 들어가 남자들과 여자들을 끌어다가 감옥에 넘겨 주었더라. 그러므로 널리 흩어진 자들이 각처로 가서 말씀을 선포하더라. 아멘. 앞에서 스데반이 순교당했죠. 그리고 그 일에 이 사울이라는 열심 바리새인이 함께 참여했었어요. 잡아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찾아가서 또 잡아서 죽였어요. 그러나 흩어진 사람들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점점 핍박이 심해집니다. 이제 사도 야고보도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또 일어납니까? 12장, 사도행전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2장 24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자라나고 크게 불어나더라. 아멘. 그 앞에 보면 헤롯이 죽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그 헤롯이 죽었어요. 그 대신 말씀은 자라서 크게 불어났습니다. 자, 이후에 바울이 선교 여행을 갔을 때 이 각종 민간신앙, 샤머니즘에 빠져있던 이 이방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변화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회당으로 모여듭니다. 13장 48절 말씀. 또 이방인들이 이것을 듣고 기뻐하여 주의 말씀에 영광을 돌리며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정해진 자들은 다 믿더라. 아멘. 주의 말씀에 영광을 돌리는 이방인들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구원받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9장 20절. 이방인들 가운데서 복음을 전한 바울을 통해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이 강력하게 자라고 세력을 얻더라. 아멘. 오만 가지, 수만 가지 이 앞에 보시면 사람이 쓴 책들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았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은화로 5만 개나 되는 그 책들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불태워요. 그리고 남은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알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렇게 강력한 말씀 그 자체시라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그냥 사람들의 책이라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습니다. 벌써 없어져도 100번, 1000번 없어져야 될 말씀이에요. 그러나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과 성도들이 자신들이 받은 소명에 합당하게 걷도록 주신 그 은사들 중에 은사라고 한다면 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받아들일 때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교회가 하나 되는 일은 이 성경 안에서 보면 큰 짐이 아니에요.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 어렵지 않은 것이 우리 교회 지체가 하나 되는 겁니다. 왜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 곧 말씀이 어떤 것인지 알고 알아가기 때문입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뭘로 압니까? 영입니다. 우리의 영, 살아난 영.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믿는 그 순간 살아난 영이에요. 그분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의 영은 살아서 이제 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교회에게 주신 그 은사를 통했어요. 은사들 써서 서로를 위해 써서 섬길 때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의 연합도 자연스럽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말씀이심을 우리가 확실히 자각하고 이 말씀에 우리가 지배를 받는다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강력하게 자라나는 이 말씀에 우리의 지배권을 다 내려놓읍시다. 그러면 우리의 상처, 우리가 또 받고 있는 고난들, 이것은 당연히 따라오는 잡음이나 마찰력이라는 것을 우리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영을 더 살찌우고 주님의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그 힘을 주셨어요.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서 주님의 일들을 드러내고 주님의 뜻을 밝히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또 은사들을 주셨음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가셔서 결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주님을 좀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제가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매일매일 더 새롭게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